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3년이란 시간을 공생애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관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라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제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갈 그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상 자기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이제 선도를 받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홀로 쓸쓸하게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셔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3일 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사실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눴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실체를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같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뒤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땠습니까? 이전에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그들은 사실은 겁장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몹시 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고 그들은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져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뭐를 따라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죠. 1절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만 너희가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심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싶으잖아요.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자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적당함이 족한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이 적당함을 넘어서 우리는 더 차고 넘치게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도록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적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실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우리 다 돈 좋아하니까 돈을 제다 한 100억이 앞에 있어요. 100억. 근데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이거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포기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것밖에 안 되세요?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뭐가 된다고요? 대적이 된다고. 대적. 서로 적이에요. 적. 그러면 이 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뭐로 살게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시를 원하십니까? 100억을 포기해도 괜찮습니까? 예, 아멘 하세요. 사실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별로 오질 않아요. 100억이 우리 앞에 올 기회가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피곤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야 돼, 쉬어야 돼 얘기해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해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해가 아니라 피곤해도 내가 오늘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노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육체는 더 채우라고 합니다. 더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눠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채워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육체는 대접받으라고 하죠.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잘 보겠습니다. 누가 잘 대접하시나. 육신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과 권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진리야.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요. 왜?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와 신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올해 2026년 표어를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사실 이 외침은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질 않아요.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다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외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요, 오늘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따라야 돼, 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여러분. 예,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야 돼요. 다만 어떤 게 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술 취함 이런 거, 좀 취하고 싶은데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술 취함은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분내고 시기하고 우리가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빨리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육신이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 노력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내가 좋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동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동기가 선하고 그 과정이 선하고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당연히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도 말해주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한 가지 찾아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떤 사랑을 맺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돼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은 희락입니다. 희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생기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이 내가 어떤 성공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죠. 화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너무 잘 알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것. 우리 감정에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막 욕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가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슷한 개념인데 자비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그리고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은 너무 잘 알죠. 충성.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도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충성이죠. 온유, 타인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태도. 제가 오타가 이렇게 많죠. 타인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죠. 온유.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사람,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절제, 마지막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자제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하는 거예요. 홈쇼핑 보면 다 사고 싶잖아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꼭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맞죠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맞죠. 여러분, 그게 진리잖아요. 콩 심은데 팥이 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팥이 났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맨 처음에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난 믿음이 있는데 난 성령으로 살지 못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갑니까?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듯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육체의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그래야지 내 삶을 조정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육체의 열매를 맺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일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알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성경을 펴 계신 분이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을까? 무엇하면 돼요? 우리의 육체, 정욕과 탐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정욕이 죽고 우리의 탐심이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살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왜 살면 안 돼요? 죽었으니까. 왜 자꾸 죽은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막 죽었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또 살고, 또 그게 실패하는지 알면서 또 죽었던 거 가지고 또 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죽었던 건 그냥 무덤 속에 넣어두시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것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분은 또 헌 것이 좋다고 오래되면 골동품 돼가지고, 여러분, 새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 것.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산 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은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이 살아나거든요. 자꾸 육신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피곤하다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빼먹으면,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되어져요.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권장하진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긴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느슨해진다고요. 느슨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여잡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근육이 없으면 힘들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무거운 짐 들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근육이 많아지면 무거운 짐 덥석덥석 들게 되겠죠. 저희 집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힘이 셌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밀리고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제가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계속해서 운동해가면 근육이 생겨요. 우리가 육신을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뭐가 생겨요? 비계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근육이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그것이 힘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고 우리 힘이 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행하여 영적인 근육을 많이 키워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살아야 되고 모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본능대로 움직여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더 영적인 근육이 많이 키워져서 정말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